여러분, 이제 오늘 우리들이 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들과 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은 고린도 후서에 있는 말씀입니다. 고린도 후서 4장 1절부터 6절까지 있는 말씀을 오늘 우리들이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직분을 받아 긍휼하심을 입은 대로 낙심하지 아니하고 이에 숨은 부끄러움의 일을 버리고 속임으로 행하지 아니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하지 아니하고 오직 진리를 나타내므로 하나님 앞에서 각 사람의 양심에 대하여 스스로 추천하노라. 만일 우리 복음이 가리었으면 망하는 자들에게 가리어진 것이라. 그 중에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함이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우리는 우리를 전파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 예수의 주 되신 것과 또 예수를 위하여 우리가 너희의 종된 것을 전파함이라. 어두운 데에 빛이라 말씀하시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아멘. 말씀 나누기 전에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와 함께 하시고 그리고 오늘 우리들이 온라인을 통해서 올려드리는 우리의 예배를 주님께서 기쁘게 여겨주시니 우리가 주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늘 부족하지만 그러나 그 부족함을 보지 않으시고 그 부족함 그 뒤에 있는 우리의 마음과 그리고 우리의 정성을 보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라는 것이 우리에게는 큰 위로가 되고 큰 기쁨이 됩니다. 우리 하나님께 존귀와 영광을 돌려드리는 이 예배 중에 이제 우리들이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하나님이시여, 설교자를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들 모두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성령께서 우리를 도우셔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삶을 변화시키는 힘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우리들 모두가 하나님의 큰 자랑과 기쁨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온라인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예배를 드리게 돼서 무척 기쁘게 생각을 합니다. 오늘 저는 이 고린도 후서 4장 1절부터 6절까지 있는 이 말씀을 가지고 두 번째 빛의 창조라는 제목으로 여러분들에게 메시지를 전하려고 합니다. 우리는 창세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세상을 만드신 그 이야기를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께서 빛을 창조하셨습니다. 어둠 속에서 하나님께서 빛을 창조하셨습니다. 온 땅이 아직 혼돈하고 그리고 공허했을 때 그리고 어둠이 온 땅을 뒤덮고 있었을 때 하나님께서 빛을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지으신 그 빛은 세상의 어둠을 몰아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빛을 창조하신 그 순간 이제 빛의 시간과 그리고 어둠의 시간이 나눠지기 시작했습니다. 빛의 시간을 낮으로 그리고 어둠의 시간을 밤으로 그렇게 이름이 붙여지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그 빛은 우리의 일상 속에 커다란 변화를 가져왔고 그리고 하나님의 피조 속에 커다란 혁명을 일으켰습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 빛은 우리의 몸을 지배합니다. 사람들의 생체 시계가 있습니다. 사람들의 그 생체 시계는 빛과 어둠의 영향을 받습니다. 낮은 우리들이 움직이는 시간,
그리고 일하는 시간이고, 그리고 밤은 지친 몸이 쉬는 그런 시간들입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빛을 보고, 그리고 그 빛의 밝음을 알고 그 빛의 세계 속에서 적응하고 살던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만드신 그 빛을 보고 또한 흉내를 내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등불을 만들게 됐고, 그리고 등불이 주는 그 빛은 사람들의 활동의 시간을 더 많이 늘려놓았고, 사람들에게 더 많은 그런 가능성들을 허락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아주 오래전 등불 그 하나에 의존했던 그 인간들이 이제는 등불이 아닌 훨씬 더 많은 종류의 빛을 이용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TV, 핸드폰, 컴퓨터, 이 모든 것이 다 빛을 이용한 것들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만드신 그 빛의 혜택 속에서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그 빛을 보고 흉내를 내며 우리는 수없이 많은 편리함과 유익을 우리는 누리면서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 만드신 그 빛은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지금도 고루 비추고 있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만드신 그 빛을 흉내내서 만든 또 다른 그 빛은 오늘도 수없이 많은 사람들에게 유익함을 안겨주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알고 계십니까? 하나님께서 창조의 그 시간에 하나님께서 빛을 만드신 것 외에 하나님께서 또 다른 그 시간에 또 다른 빛을 창조하셨다고 하는 것을 여러분 알고 계십니까? 성경은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본 이 말씀 속에서 어두운 데서 빛이 빛이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두 번째 빛에 대한 이야기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첫 번째 빛이 물질 세계를 향한 것이라면,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두 번째 빛은 인간의 내면 그리고 영혼의 세계를 향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을 때 그때 흑암이 자리를 잡고 있었습니다. 그것과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인간 내면을 향한 그 빛을 창조하시기 그 전에는 인간의 내면에 흑암이 자리를 잡고 있었습니다. 이 말은 사람들 속에 악이 자리를 잡고 있었다는 그런 말은 아닙니다. 이 말은 캄캄한데 어두운데 우리의 영혼이 있었다는 그런 얘기인 것입니다. 사람이 마치 소경과 똑같았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성경은 그 영혼의 세계에서, 영의 세계에서 사람이 소경과 다를 바 없이 있었다고 하는 것을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세상의 신이 믿지 않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빛을 보지 못한다. 그래서 무엇이 있어도 알지 못하고 보지 못한다. 성경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어떤 뜻입니까? 영혼의 세계, 그리고 인간의 그 내면에 빛이 없으므로 오직 암흑만이 자리를 잡고 있어서 그래서 아무것도 볼 수 없는 소경처럼 사람들이 살았다고 하는 것. 바로 그것은 사람들이 하나님이 계신 것을 알지 못했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천국과 지옥에 대해서 전혀 알지 못합니다. 사람에게는 죽음이 있다고 하는 것을 모르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러나 마치 그것을 모르는 것처럼 사람들은 살아갑니다. 그것은 젊기 때문에, 죽음이라고 하는 것이 멀리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그렇게 살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자기 죽음은 멀리 있을지라도 우리는 항상
죽음을 맞닥뜨리면서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우리 가까운 사람의 죽음이나 가까운 사람의 지인의 죽음, 그것은 우리들에게 언제나 죽음이라고 하는 것이 멀리 있지 않다고 하는 것을 일깨워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늘 죽음이라고 하는 것을 늘 가까이 대면하면서 살고 있습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그 죽음이라고 하는 것이 나의 죽음이라고 하는 것이 없는 것이냐 그렇게 살고 있습니다. 그것은 사람의 그 영의 세계에 있어서 그 영의 세계가 어두웠기 때문이 바로 그 이유인 것입니다. 어둠 속에 우리들이 자리를 잡고 있을 때 우리는 눈앞에 우리가 무엇이 있어도 우리는 그것을 보지 못하고 알지 못합니다. 어둠 속에 그래서 아무것도 볼 수 없는 그 속에 누군가가 너희 앞에 무엇이 있다 이야기를 해줘도 우리는 그것을 믿지 않습니다. 왜? 어둡기 때문에. 아무것도 볼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우리 앞에 무엇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해줘도 그 말을 우리는 믿지 못하는 것입니다. 영의 세계에서도 똑같았던 것입니다. 그러나 이와 같은 흑암은 유대인들에게도 역시 있었습니다. 흑암이 있었던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좀 나은 것이 있었다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그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어렴풋이 알고 있었던 바로 그것뿐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에 대해서 알고 있기는 했지만 제대로 하나님에 대해서 알지 못했습니다. 마치 어둠 속에 있는 그 누군가에게 야, 내 앞에 지금 커다란 코끼리 하나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해줘도 그를 믿지 못하고 받아들이지 못한 것과 똑같았던 것입니다. 장님이 코끼리를 만지는 것처럼 유대인들은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을 더듬어 보았지만 그들은 하나님을 온전히 알 수 없었습니다. 유대인들은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를 들었지만 하나님의 그 마음에 그들은 이르지 못했고 그들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정말로 깨닫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은 이런 인간의 내면의 세계에 영혼의 세계에 빛을 창조하셨습니다. 어떻게 창조하셨습니까? 세상을 창조하시고 그리고 빛을 말씀으로 창조하셨을 때와 어떻게 보면 다른 듯 하기도 하지만 비슷한 방법으로 하나님께서는 우리 내면을 향하는 그 영혼의 세계에 빛을 창조하셨습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를 세상에 보내시고 그리고 예수께서 복음을 전하게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에 대해서 알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계신다. 그리고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다 하는 것을 알게 한 것입니다. 바로 그것이 빛인 것입니다. 인간의 내면 그리고 영의 세계에 들어온 빛인 것입니다. 여러분, 복음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 그 죽음이 대속의 죽음이고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죽었다고 하는 것을 믿는 사람이 하나님의 나라에 간다. 여러분, 이것만이 복음이 아닙니다. 이 모든 사건과 그리고 이 모든 사실 뒤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에 대한 선포가 바로 복음인 것입니다. 복음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계신다. 그리고 하나님은 죄인들에 대한 용서와 그리고 사랑을 베풀어 주시는 그런 분이시다.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시다. 바로 그것이 복음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을 그리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고 하는 것을 온 몸으로 보여주셨습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사람들은 이제까지 알지 못했던 것을 알게 됩니다. 깨닫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빛이 마음에 들어오게 된 사건인 것입니다. 눈에 빛이 들어오니 세상이 보이게 된 것과 마찬가지로 마음과 그리고 영혼에 빛이 들어오니 영적인 그런 세계가
보이게 됩니다. 우리 영혼의 세계에 그리고 우리 마음에 하나님께서 비추신 그 빛이 들어오게 되면 여러분 어떻게 됩니까? 그 복음이 가져다 준 그 빛이 우리 안에 들어오게 되면 여러분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성경의 말씀이 보입니다. 그냥 읽어도 몰랐던 것이 이제는 그 말씀이 보이게 되고 그 말씀이 이해가 되고 그리고 그 말씀이 믿어지게 됩니다. 영의 세계에 빛이 생기니까 하나님이 계신 것이 이제는 자연스럽게 믿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이 사랑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여태까지 내가 살아온 것이 내 힘으로만 살아온 것인 줄 알았는데 내 영혼의 세계에 빛이 들어오니까 비로소 보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돌봐주고 계셨다고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나를 이끌어주고 계신다고 하는 것을 비로소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보기 전에는, 영혼의 그 빛이 들어오기 전에는 하나님이 계시다고 하는 것을 알던 사람들은 하나님을 잘 알지 못해서 그들은 하나님에 대해서 알긴 알아도 잘 몰랐기 때문에 하나님에 대한 막연한 두려움과 그리고 거리감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율법이 나를 심판할 것이라고 하는 그런 두려움이 떠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하면 왠지 모르는 그런 거리감이 느껴졌습니다. 하나님은 실수를 용납하지 않는 그런 심판의 하나님으로만 그렇게 생각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내가 기도해도 과연 들어주실까 하는 그런 막연한 걱정이 우리 안에 자리를 잡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복음의 빛이 우리 안에 들어오게 된 후로 우리는 더 이상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 그런 마음을 우리는 갖지 않습니다. 예수님에게서 보여진 하나님의 뜻은 사랑과 용서입니다. 바르게 행동하지 못해서 그래서 벌받을 줄 알고 버려질 줄 알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용서받고 그리고 이해받고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힘을 얻게 됩니다. 잘못해서 기회가 없을 줄 알았는데 다시 기회를 우리는 받게 됩니다. 우리가 넘어져도 괜찮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시 일으켜 세워주시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잘한 것이 없어서 내가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있을까? 그런 걱정을 했는데 이제 그런 걱정을 우리는 하지 않게 됩니다. 일의 성과에 따라서 그래서 상을 받는 것이 아니라 잘한 것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상을 베풀어 주십니다. 우리는 그것을 은혜라고 그렇게 부릅니다. 이렇게 우리 영혼에 빛이 들어오게 되니까 모든 것이 보이고 모든 것이 이해가 되고 우리 영혼에 빛이 들어오게 되니까 우리 영혼에 빛이 들어오기 이전과 이후에 우리 삶이 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영혼의 세계에 빛이 들어오니까 이렇게 우리 마음이 기쁘고 모든 것이 환하고 선명하게 보여서 우리는 똑바로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살다 보면 밝은 대낮에도 그냥 길을 걷다가 주의하지 않아서 돌부리에 넘어지는 그런 일도 우리가 겪게 됩니다. 그런데 환한 대낮에 우리는 넘어지게 되면 우리는 알게 됩니다. 내가 왜 넘어졌는지 우리는 알게 됩니다. 그리고 내 발을 걸려 넘어뜨리게 한 그 돌을 보면서 우리는 두려움을 갖지 않습니다. 아, 내가 주의하지 않아서 그래서 이 돌부리에 걸려 넘어졌구나. 우리는 그런 생각을 할 뿐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앞으로는 좀 조심해야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우리는 계속 우리는 우리의 길을 걸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영의 세계의 빛이 들어와서
모든 것이 환하게 보이는 사람의 삶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때로 우리가 걸려 넘어지게 되는 그런 일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영혼의 세계에 환하게 빛이 들어오니까 우리가 무엇인가에 걸려 넘어지게 되었더라도 우리는 우리를 걸려 넘어지게 한 것이 사실 별것이 아니었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아, 내가 겨우 이까짓 것에 내가 넘어졌구나. 다음에 그러지 말아야지. 우리는 털고 일어납니다. 그래서 우리는 앞을 향해서 우리는 걸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복으로 비춰진 그 빛이, 우리 영혼에 들어온 그 빛이 이렇게 우리의 인생을 바꿔 놓은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압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리고 복음의 그 빛이 모든 것을 환하게 비춰주니 우리는 성령께서 언제나 우리 곁에 계시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고 그리고 우리는 그것을 경험하면서 살고 있습니다. 모든 것이 환하게 보이고 모든 것을 알 수 있게 되니 이제 우리는 패배자의 인생을 살지 않고 우리는 더 이상 두려움과 걱정에 우리는 사로잡혀 살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가 보는 것은 바로 우리를 붙잡아 주시는 하나님, 그리고 저 멀리 우리를 기다려 주시는 우리 주님, 그리고 주님께서 걸어가신 그 길들이 우리 눈앞엔 환하게 보이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복음의 기쁨이고 그리고 복음의 빛이 우리 내면을 비춰준 결과인 것입니다. 여러분, 무엇이 두렵고 그리고 무엇이 걱정이겠습니까? 주님이 여러분과 저를 돕는 자로 함께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기쁨을 여러분 잃어버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복음이 우리 영혼의 그 세계에 들어와서 모든 것을 비추게 될 때 우리는 일시적인 고난에 낙심하지 않고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고 우리는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를 사랑하는 하나님, 그리고 우리에게 힘 주시는 하나님, 우리를 기다려주신 그 하나님을 여러분 바라보시며 여러분 삶을 살아나가시길 바랍니다. 더욱 큰 빛으로 주님께서 여러분의 영혼을 밝게 비춰주시고 여러분이 살아가는 날들 동안 어둠이 없도록 주님께서 여러분의 길을 밝게 비춰주시길 바랍니다. 주님의 큰 빛 속에서 기쁨과 평화를 누리며 살아가는 여러분 모두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세상에 빛이 없었을 때 하나님께서 빛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낮과 밤을 만드셨습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낮과 밤에 우리는 적응하며 낮이 주는 혜택과 밤이 주는 윤택감을 누리며 인간은 살아왔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만드신 그 빛을 보며 그 빛을 흉내내어 인간은 참 많은 편리함을 누리며 많은 발전을 누리며 살아왔습니다. 근데 주님께서는 이런 물질 세계의 빛만 만드신 것이 아니라 우리 영혼의 세계를 밝히는 또 만들어 주셨습니다. 예수님을 통하여 그리고 예수님이 전한 그 복음을 통하여 영의 세계에 빛을 비추어 주셨습니다. 그 빛이 들어오기 전에 우리는 아무것도 볼 수가 없고 아무것도 믿을 수가 없고 우리는 그랬기에 우리는 두려움과 걱정과 공포 속에 우리는 살았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가져오신 영혼의 세계의 그 빛으로 말미암아 이제 우리는 모든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보이지 않았던 하나님도 보이고 예수님도 보이고 천국도 보입니다. 주님, 우리들에게 이 빛을 허락해 주시니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우리 영혼의 세계에 들어온 이 빛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우리는 알게 되었습니다. 우리를 심판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되었습니다. 넘어져도 괜찮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시 일으켜 세워주신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영혼의 세계에 비춰주는 이 빛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알고 예수님을 알고 성령님을 알고 그 속에서 우리들이 자유함을 누리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영혼의 세계에 비춰진 그 빛이 사라지지 않도록 주님 늘 우리 안에 빛을 비춰 주시옵소서. 기쁘고 감사한 마음으로 살아가게 하시고 그리고 이 빛 속에서 주님이 걸어가신 그 길을 바라보며 그 길을 따라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